안녕하십니까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의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완벽한 사람일까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세 가지 비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간음죄도 범했고 나아가 살인까지 하고 자녀 교육에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마음의 방향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그것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즉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변명도 합리화도 없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를 씻어주소서.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실패한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회개와 돌아옴입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인생 최대의 소원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권력도, 명예도,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헤맬 때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배고프고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신 것을 슬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셋째, 다윗은 삶에서 모든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작은 목자의 시절, 골리앗을 이기고 국가의 영웅이 된 시절, 너무나 힘든 광야의 시절, 그리고 왕이 돼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공절의 시절에서도 환경은 달랐지만 다윗은 모든 시즌에서 한 가지 정체성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자라는 정체성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일 때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온 나라를 다스릴 때도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삶의 정체성의 기초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혹시 지금 죄책감과 수치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리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여러분의 실패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용서는 더 크게 임합니다. 오늘 용기를 내어 그냥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두 번째, 내 소원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간절한 하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건강, 자녀의 성공, 경제적 안정.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우리 소원의 순위를 재배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열쇠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내 소원의 목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먼저 그분의 얼굴을 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 두십시오. 우리는 매일 많은 평가와 판단 속에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성과, 사회적 위치, 다른 사람의 시선, 이것들이 우리 자신을 규정하게 됩니다. 잘 될 때는 자신감이 생기고 실패하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다윗처럼 오늘 이 고백을 붙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성공한 자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성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 저는 오랫동안 섬기던 사역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함께하던 동역자들이 떠나고 제가 헌신해온 일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새벽 기도 중에 저는 시편 16편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사역이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의 삶을 정의한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은 어떤 상황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흔들리는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실패 후에도 하나님께 돌아온 다윗, 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한 다윗,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붙드는 다윗.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께로 계속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